하페즈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돌아와 가난한 내 마음의 친구가 되어줘. 타버린 사람에게 비밀스러운 친구가 되어줘. 사랑의 술집에서 파는 저 포도주를 두세 잔 주고 라마단이라 말해줘. 우와, 라마단 때는 아무것도 못 먹어야 되는데? 라마단 때는 물도 안 마시죠. 예. 근데 술을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두세 잔 주고 라마단이라 말해줘. 야, 굉장히 파격이지 않습니까? 파격적이네. 파격이에요.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북언더스탠딩 2부. 예, 성황대학교 박현도 교수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이 쓴 명저 중에 명저,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 이슬람교를 뭐 오해가 아니고 떠나서 뭘 아예 모르니까 일단 뭔지라도 좀 알자.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무함마드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야 재밌네요. 이게 약간 재밌으리라고는 내 기대도 안 했는데 의외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막 살짝 우리가 경계선 넘나드는 여기서 발언을 좀 더 세게 하면 우리는 진짜 죽을 것 같은 위험한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종교 얘기를 좀 배워봤는데 무함마드가 생각보다는 저는 그게 되게 특이했어요. 기독교와 무함마드 그 이슬람의 차이가 국가를 이미 형성해서 이미 무함마드가 집단 형성해서 메카로 무혈 입성해서 아예 나라를 세운.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처음부터 하나로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뭔가 큰 왜 그런 표정을 보십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너 오늘 걱정된다 뭐 이런 거. 네. 네. 하여튼 예 교수님 자 1부에서 배웠고 2부에서는 이제 우리 뭘 더 배우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1부에서 제가 많이 한 절반은 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 1부의 핵심 메시지는요.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함마드가 뭘 가르쳤는가예요. 현대 사회에. 우리가 그걸 안 배웠구나.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약자 보호하라.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 근데 약자 보호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교마다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있죠.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무슬림들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다는 거예요. 무함마드의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무함마드가 사실 뭘 가르쳤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거. 예. 물론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의 약자와 21세기 한국의 약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같아요.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예,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보호를 하라는 게 이슬람의 메시지고 무함마드의 메시지고 이게 1400년 동안 이슬람 세계가 굳건하게 뒷받침해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공동체 정신이 곳곳에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약자를 보호하는. 네,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든지 약자를 구제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만약에 그렇게 강하면 이슬람 국가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완전 이슬람 무슬림 다수 국가들, 무슬림 다수 그렇죠. 국가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란이다. 그러면 거기는 뭐 거의 정치 대통령이 사실상 뭐 종교하고 같이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뭐 격차가 있고. 예, 격차는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회 곳곳에 구호기관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잘 작동 안 하는 것들이 더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무슬림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대체적으로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적인 마인드가 더 많아요. 그런 성향이 확실히 있긴 네, 확실히 있어요. 있어요. 네, 확실히.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배워보죠. 예. 그래서 이제 2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장 또 이슬람 하면은 우리가 딱딱하잖아요. 네. 뭘 맨날 폭탄이나 던지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공격이나 하는 거고, 전쟁만 하고. 우리가 사실 이슬람에 대해서 듣는 얘기는 주로 다 전쟁 얘기만 들어요. 맞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무슨 전쟁의 광인가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이슬람 세계가 사실은 대단히 그 우리 스님들처럼 넓은 세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 그들이 바로 수피입니다. 수피. 예, 수피. 수피가 뭡니까? 수피가 이제 뭐 어원은 의견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수프라면 양털 옷을 얘기하거든요. 네. 조잡한 먹는 수프 말고. 예, 수프. 예, 양털옷. 양털옷? 아랍어로 수프. 예, 수프. 예. 그러니까 수프를 갖춘 사람이 수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교 성서를 읽는 분이라면 세례자 요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제 요한이 조악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수피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무슬림들이 8세기까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앞에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예. 심판이 두려워서. 그런데 이제 라비아라는 여성이 9세기 초에 라비아라는 여성이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이슬람교에서 하느님을 믿는 거는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따르는 거고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다. 이걸로 바꿔버려요. 이제. 그전에는 심판하는 하느님이었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수피들은요. 놀랍게도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라비아는 이 바스라라고 지금의 석유 많이 나는 곳이죠. 이라크에 거기에서 있었던 여성이거든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 손에는 횃불을 두고 한 손에는 물 양동이를 들고 거리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너 미쳤니? 너 왜 이러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횃불로는 천국을 불태우고 이 물로는 지옥의 불을 꺼버린다. 하느님이 무서워서 하느님 믿지 말아라.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당 지옥 자꾸 얘기하지 말고. 네네. 그러니까 완전 이제 신앙이 무엇이냐? 하느님 사랑이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수피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 수피들의 생각은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들은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 승려, 이렇게 불교로 치면 승려 같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들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은 승려나 천주교의 수사와 다른 점은 결혼을 한다는 점이죠.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성이라는 게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안 돼요. 부인하진 않아요. 네, 그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게 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은 최대한 즐겨라. 그래서 일부 다쳐줘도 되는구나. 아니 그건 아니 다른 것 같은데. 그건 좀 다른데 아무튼 위험한 발언이었나?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즐겨라 그런데 네. 한계가 있죠. 부부간에만. 부부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쳐로. 일부 다처가 된 거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 사실은 전쟁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과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책임져라. 과부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기 위해 사는 겁니다. 한 번에 4명. 그러니까 평생 4명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하면은 100명, 200명 될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압두라지즈 국왕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초대 국왕이 300명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와. 무슨 하룻밤 자고 일어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고. 의정왕도 아니고. 동시에 4명만 유지하면 되니까. 계속 바꾸는 거죠? 예, 선수 교체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건 돈이 있고 그런 사람 얘기고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얘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라비아입니다. 라비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 알라시여 만일 제가 지옥이 두려워 당신을 숭배한다면 저를 지옥불에 활활 태우소서. 만일 제가 천국에 대한 희망으로 당신을 숭배한다면 저의 천국 행을 금하소서. 만일 제가 오로지 당신만을 생각하면서 당신을 숭배한다면 저에게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빼앗지 마소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 주님 별들은 빛나고 사람들은 눈을 감고 왕들은 문을 닫았고 연인들은 함께하지만 저는 여기 당신과 있습니다. 천국 가려고 믿으면 불순하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거는 믿음의 근본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느님은 사랑하니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천국 가려고 믿고 뭐 지옥 안 가려고 믿고 그건 아니라 이거죠. 라비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비아? 라비아가요. 여성이에요. 네. 여성인데 그 801년에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8세기 사람인데요. 예. 바스라에서 살면서 독신으로 살던 여인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하느님 사랑으로 이렇게 이런 시를 남겼어요. 네, 이분의 스승이라고 하는 하산 바스리라고 이 사람은 대변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산을 바스리라고요. 이 사람은 당장 내일 지옥 거기 세상에 종말이 올까 봐 맨날 울고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울보 하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전적으로 반대가 되는 사람이죠.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산이 오늘 라비아가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비가 와서 보니까 하산이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 믿지 말라 이거죠. 저는 이제 수피들을 좋아하는 게 수피들이 그 불교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확 열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종교의 틀이 없어요. 종교의 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슬람교, 이건 그리스도교 이런 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교파적인 사람들이 돼버려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현대적에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현대 모든 그거를 다 포용해요. 하느님 신앙 안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 시를 한번 볼까요? 할라즈인데요. 할라즈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슬람의 예수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 사람 십자가 처형 받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처형받은 이유가 있죠. 보시면 이 시를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곧 나. 우리는 두 영혼이 한 몸 안에 산다네. 그대가 나를 보면 그분을 보고 그분을 보면 우리 둘을 보는 거라네. 하느님과 하나가 돼버렸고요. 마음의 눈으로 나의 주님을 뵙고 그분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날 하꺼. 나는 진리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진리다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은 이슬람에서 알라를 나타내는 99가지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저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위험한 발언이죠. 그래서 사형당합니다. 사형당해요? 예, 사형당해요. 뭐 다른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꼭 사형 안 당하고 이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민중 봉기에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죽였을지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안날 하꺼 나는 진리다라는 말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수피입니다. 이런 수피들이 이제 취한 수피라고 그래. 하느님이 완전히 취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 그리스로 치면 소피스트 같은 그런 막 각종 철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내에서 이런저런 철학자들이 막 나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분류인데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학자들이 제일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요. 네. 법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신학자들이 있죠. 꾸란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다음에 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철학자들은 좀 이렇게 튕겨 나가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기본이 철학자들도 이슬람의 철학자들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 사람들은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하면서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성으로 모든 게 다 해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 법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을 보기에는 이 자식들 봐라. 그렇지. 이거 꾸란에서 시작해야지 저것들은 이단에서 시작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철학자들은 얼마나 재밌냐면 모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사람들은 모든 예언자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하느님 신앙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꾸란이나 경전 같은 거는 왜 필요하느냐? 그거는 이성으로 하느님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동화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화식으로 본 거예요. 비유적인 걸로.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쫓겨나죠. 불경하다. 불경하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가르쳐줬던 철학이 서양으로 들어가가지고 르네상스의 바탕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이거 자꾸만 쳐내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딱딱해지죠. 근데 수피들은 그 안에서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수피들도 초반에는 많이 맞았죠. 많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저것들 이단이야. 지가 하느님이라고.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느님과 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데 네. 그거를 니네들이 하나가 돼서 건넌다? 말이 안 되는 원래 거예요. 신성은 불가침이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요. 이 수피들이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줍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 이거는 이제 아부 사이드 아불 하이르라는 사람인데요. 오세요 누구라도 오세요. 불신자라도 불숭배자라도 그러니까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불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도 우상 숭배자라도 오세요. 우리들의 이곳은 절망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수피들이 모인 곳은요. 회개하겠다는 약속을 100번 깼더라도 오세요. 누구나 다 와서 우리 하느님 체험해보자. 야, 되게 현대적인 느낌이 있는데. 예, 굉장히 포스트 모던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피들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있겠습니까? 현대화 미국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슬람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네. 지금 이게 주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슬람 종교의 주류 이 수피들이 주장하는 중세 이들이 휩쓸었습니다. 중세 때는 중세 이들이 휩쓸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수피들을 발견했던 서양학자들도요. 또 우리 안프로님하고 똑같이 생각해. 이거는 이슬람 아니지. 이슬람이 이럴 리가 없지. 그랬는데 이슬람이에요. 예, 더 하나 보실까요? 아,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드라사와 미나렛이 사라지기 전에는 수피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마드라사라는 것은 종교 학교입니다. 예. 이슬람 가르치는 학교고 미나렛은 뭔지 아시죠? 모스크 옆에 예배 시간 알려주는 첨탑 있잖아요. 예. 마드라사와 미나렛이 사라지기 전에는 수피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믿음이 불신이 믿음이 되기 전에는 올바른 무슬림은 실로 존재할 수 없다. 잘랄루틴 루미 최고의 시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선을 긋고 이거는 이슬람이다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다 이거는 이슬람이다 이건 유대교다 이렇게 하는 거 극한을 다 없애버려요. 약간 그 기독교로 치면 종교개혁 같은 느낌이네요. 네, 초교파적인 이슬람 내 종교개혁 같은.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 이거죠. 선을 긋는 거 그건 왜 그거를 하냐 이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건 불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르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하느님 신앙 안에서 그게 어떻게 있느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초현대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몇 년입니까? 13세기 사람입니다. 13세기 이슬람에 이런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 보실까요? 그 시를 좋아했네. 그러니까 시를 좋아했어 확실히. 이 사람들은 하느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안프로님이나 우리 기자님이 누구하고 사랑을 하면 예. 그 사랑에 대해서 논문을 쓰시겠습니까? 시를 써야죠. 시를 쓰죠. 아 시를 써야 되는구나. 논문 쓰셨어요? 사모님 만날 때 논문 쓰셨어요? 설명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나는 왜 당신을 사랑하는지 내가 3단 논법으로 그런 거 쓰셨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피들은 이 풍부한 이 신앙에 대한 감정을 시로 남겨요. 야. 네. 자 보세요. 이게 순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슬림들은 평생 한 번 가능하면 대순례를 가야 되는데 예. 루미가 이 순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보세요. 순례를 떠난 그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사랑하는 이가 있으니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야 순례 왜 가냐. 하느님이 여기 계시는데. 사랑하는 이는 이웃 바로 옆에 있는데 사막에서 헤매고 있으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만일 사랑하는 이의 얼굴 없는 얼굴을 본다면 그대가 주인이고 집이고 카바다. 집에서 10배나 더 먼 길을 떠났으니 어서 돌아와 집 지붕에 오르게나. 집은 미묘하여 여러 징표를 말해주는데 집 주인에게서 나온 어느 징표가 하나 보이네. 정원에 다녀왔다면 장미 한 다발은 어디에 있는가. 너 순례 갔다 왔는데 그 장미 어디 있느냐. 하느님의 징표라는 게 하느님의 바다에서 왔다면 순수한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고통이 보분이 될 텐데 슬프다 그대가 보물을 가리니. 순례 거기 가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아 메카 거기 왜 가냐 거기. 진정한 의미를 알아 이거죠. 허례허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순례 가는 걸 욕하는 건 아니지만 순례를 가는 것만큼은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직접 지금 그 가는 사람들도 약간 숙제라는 기분으로 가지 않을까요? 꼭 가야 돼. 그래서 꼭 가야 무슬림들 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지 막 너무 신나서 예. 가지는 않지 않을까? 수피들은 그런 말을 해요. 순례 왜 가냐? 내가 지금 여기서 순례를 하는데 여기 있는 곳이 메카다 이거죠. 참 좋은 얘기긴 한데 이제 종교를 유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들죠. 일요일은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렇죠. 뭘 해야지 교회도 좀 와서 헌금도 해야 되고 좀 하고 해야 뭐가 유지가 되지. 집에서만 내가 뭐 그러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신자들이 있죠. 예. 가나안 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잘 그러니까 몰랐어. 천주교나 개신교나 네. 성당이나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자기는 천주교나 개신교 신자라 얘기를 하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하시면 가난. 가나안. 가나안 신자들이 많아요. 가난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종교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그 신앙이나 한 사람들 차이가 굉장히 많이 커요. 제도 종교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요. 제도 종교에 대한. 제도 종교에 대한. 예. 근데 진짜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진짜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뭐 배운 게 없다고 하면 좀 과장되지만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 배웠다 그러면 그렇다고요? 진짜로 그랬는데 교회에서 정말 많은 걸 했다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이런 게 노래 합창도 한번 처음 해보지. 연극도 교회에서 해보지. 기타도 교회에서 배워.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교회에서 그리고 여학생도 교회에서 만나.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 아니십니까? 안프로님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야만의 시대에 다녀서 그래요. 요즘 야만의 학교에서 다 해요. 학교에서 다 하는 게 요즘 야만의 그래서 요즘 시대죠.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 못 주는 걸 줘야지. 확실한 영어 교육을 시켜주든지. 저도 다시는 중고등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긴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 수피들이 또 파격적인 게요. 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술이요? 예, 하느님의 사랑을 술에 취한 걸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술을 금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수피들은 술을 마십니까? 그게 이제 고민인데요. 이 사람들 술 안 마셔보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마지막에 이 사람들 마셨네, 내가 보니까 마셨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그래 다 했을 것 그러니까 저도 같은데. 가끔 그래 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그냥 은유가 아니고 마시지 않고 취해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셨어. 사우디나 이런 중동 국가들도 다 옆 나라로 가서 술 먹고 오고 그런다면서요. 이렇게 살짝 피해가지고 국경 넘어가서 거기서 놀다가 다시 돌아오고.
사우디는 바레인 가서 많이 마시고. 사우디는 바레인 가서 놀다 오고. 먹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먹습니까? 그런다 다. 그래서 이번 시는요. 하페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인데 하페즈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돌아와 가난한 내 마음의 친구가 되어줘. 타버린 사람에게 비밀스러운 친구가 되어줘. 사랑의 술집에서 파는 저 포도주를 두세 잔 주고 라마단이라 말해줘. 우와, 라마단 때는 아무것도 못 먹어야 되는데? 라마단 때는 물도 안 마시죠. 예. 근데 술을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두세 잔 주고 라마단이라 말해줘. 야, 굉장히 파격이지 않습니까? 타격적이네. 파격이에요. 네. 이게 이 가져다 주는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수피들을 보면은요, 그 선불교 우리 가슴을 탁 치게 했던 살불살죠. 예.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을 죽이고 깨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거. 예, 그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는 거의 그런 걸 느껴요, 이 사람들한테. 이슬람 내에서 이런 사조가 있었는데 네. 왜 지금의 이슬람은 이렇지 않을까요? 네,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빠져 들으시고 조금 더. 야. 자, 이거 보세요. 하페즈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젯밤 우리 스승님이 모스크에서 술집으로 가셨으니 어머나. 도반들이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제자들은 메카를 향해 예배하는데 스승님은 술집으로 향하시니. 그래.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무엇이 중요한 건가를 가르쳐주죠. 한 가지만 더 해보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페이지 밑에 다 보다도요. 위에 줄만 보시면 어젯밤 천사들이 술집 문을 두드려 아담 만들 흙으로 술잔 뱉는 것을 보았네. 야, 보세요. 밤에 천사들이 술집 문을 두드려요. 두드려가지고 가면 흙이 있잖아요. 네. 아담을 만들 흙이니까 하느님이 만들 아담 만들 흙 있잖아요. 그걸로 술잔을 빚어요. 그걸 자기가 같이 마신다는 거예요. 가려진 신성한 곳에서 온 천사들은 길가에 앉아 나와 술을 마시고 취하네. 술이 신에서 왔다는. 예, 그러니까 이게 술이 이게 비유이긴 하는데 네. 하느님 사랑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 수피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 약간 너무 그 엄격한 율법에 대해서 좀 벗어나자는 약간 그런 운동인 같은 느낌이었네요. 그렇죠. 이슬람은 생각하면 율법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슬람교에서 법학은 이슬람의 가장 남성적인 면을 얘기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 수피는 여성적인 측면. 예, 이 두 개가 참 묘하게 법학자와 시인이네. 한 명은 법학자고 한 명은 시인이고. 예, 수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에는 다양한 조류가 있는데 그 중에 중세를 휩쓸었던 게 이 수피들이거든요. 일단은 초교파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초교파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 그 하느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예, 다 포용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하느님 사랑이 있는데 굳이 뭐 다른 종교로 개종하겠습니까? 개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대단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시인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고 요 시는 하나만 더 하고요. 예? 에덴 동산에 가고 싶다면 함께 술집으로 달리세요. 술집 너무 과도하게 술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술병에 눈길을 주면 천국은 그대의 것. 인간의 본능입니다. 술. 우리 김상훈 기자 술 좋아하거든요. 제 친구들도요. 제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 시 제일 좋아해요. 가자 현도야. 이거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김성훈 기자. 술 좋아하는 우리. 그러니까 이 수피들이 그러면 아까 우리 안프로님 말씀대로 왜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약간 이런 운동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뜻인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을 이래 가지고 수피 교단을 만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일 끝나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도 하고 수피 술도 먹고 의례도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교단이 커졌는데 이제 서양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십자군 전쟁. 예, 아니 1798년부터 알렉산드리아를 나폴레옹이 침략하면서 그 초기면서 이제 19세기가 되면은 무슬림 세계가 두들겨 맞기 시작해요. 외부.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 그때 고민하는 겁니다. 핍박의 시간이 있어요. 네. 야,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예. 우리가 옛날에는 더 잘 나갔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딱 보니까 저놈은 수피들이네. 왜 수피들을? 저놈들 맨날 하느님 만난다고 저렇게 술 먹고 전투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예, 하느님을 만난다고 계속 저 세상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오는 거의 대다수의 그 개혁가들이 수피가 문제다. 우리 이슬람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리고 저 세상의 성공 두 개를 다 얘기를 하는데 쟤네들은 주구리장창 중창창 저 세상 얘기만 하고 있다. 하느님과 만나는 것만. 그럼 이 세상 언제 돌보냐.
그러면서 수피 교단을 내치기 시작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두 분께서 무슬림 아무 친구나 물어보고 넌 수피를 어떻게 생각하면 딱 두 마디 나와요. 한 사람은 수피는 멋있어. 우리가 난 좀 수피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한쪽은 거의 이단이야 이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이단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슬람 운동이고 이슬람에서 계속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부드러움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면 이 수피 운동을 누가 살렸느냐? 우리 잘 아시죠? 제가 이제 미국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이 발음 잘못해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메다나. 마돈나라고 그러니까 마돈나? 메다나 있잖아요. 가수. 네. 아. 메다나. 마돈나. 메다나라고 그럽니다. 메다나. 메다나. 네, 메다나라고 그럽니다. 아. 네. 메다나가 수피 시를 읽었어요. 근데 그게 수피 시인지 모르고. 근데 다 사랑의 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인의 시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할리우드에서 이게 퍼지기 시작했고요. 아. 이 수피 독해가 시작돼요. 아. 특히 잘랄루딘 루미 같은 시. 그래서 원래 저같이 이제 먹물들이 페르시아에서 영어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저도 옮긴 거 보면은 최대한 의미에 가깝게 해야지 말을 예쁘게 못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읽으면은 내용은 좋은데 뭔가 좀 더 말을 다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안 그 출판업자가 알아보도 모르고 그냥 시를 잘 쓰는 콜만 박사한테 자네 이거 한번 중역을 한번 해보게. 이 사람한테 줬거든요. 이 사람이 중역을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되게 시적으로. 예. 시적으로. 그게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아.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퓰리처상도 받고.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 루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루미 현상 뭐예요? 루미 아까 그 말했던 그 시인 마드라사와 미나렛이 사라지기 전에는 불신과 믿음이 하나가 되기 전에는 무슬림이 존재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술제 얘기할 때 그 루미십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재밌는 게요. 미국에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이 루미의 시를 읽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회당으로 돌아가요. 신앙이 깊어졌네요. 네, 신앙이 깊어져요. 되게 신기하네. 네. 그리고 또 수피 모임을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초교파적으로.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하는 얘기가 루미 시를 읽고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 루미 시를 읽고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됐다. 내가 잃어버린 신앙을 찾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1990년대 1985년부터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90년대 휩쓸었고 2000년대까지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슬림 세계로. 예. 그래서 루미가 원래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몽골 침략 때문에 이 집안이 지금의 튀르키예로 가가지고 코냐에서 이 사람이 세상을 마치는데 그 룸이라는 말이 로마라는 뜻이에요. 로마. 예, 그러니까 로마에 살았기 때문에 룸이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 원래는 루미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 사람은 발크 출신이니까 발키거든요. 예, 발키인데 그래서 룸이 이 사람의 그 탄생 기념일에 코냐에서 무슬림보다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이 더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기리잖아요. 초 종교적인 현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 수피들을. 이 수피들의 신앙이 정말 초교파적이고 이슬람을 뛰어넘는 이슬람. 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초기 이슬람에는 저런 내부적인 운동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슬람 세계가 커지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 수피들의 생각이 이슬람의 약간 본령에서 조금 벗어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슬람이 갖고 있는 약간 율법적인 특성, 그러니까 유일신과 율법이 굉장히 강한 코란이라는 강한 율법이 있고 그걸 지켜야 하고 그래서 약간 그 엄격성이 종교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수피는 거기에 반대되는 현상으로 있긴 있었으나 이게 수피가 이슬람의 본령이야 라고 얘기에는 살짝 퀘스천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랬지만 무슬림에서 의문은 다 했습니다. 다 하긴 해요. 다 하긴 하는데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날라리여가지고 뭐 지킬 거 안 지키고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그걸 다 해요. 하면서도 이걸 지켜왔고 또 수피들이 교단이 생기면은요 교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외적의 침입도 막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그 호국불교처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슬림을 하는데 이 정신이 살아 있다는 얘기죠. 이 시에서 전해주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무함마드하고 아무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수피들은 가장 이상적인 수피를 무함마드라고 생각합니다. 수피 운동은 무함마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요. 밤새 예배하고, 밤새 예배했던 무함마드가 우리 최초의 수피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피디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이 정신이 저는 이슬람을 넘어서 우리 현대 한국에서도 전해주는, 그리고 현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해주는 게 굉장히 울림이 크다고 보는 게 이들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정수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의 매력이 그거거든요. 예수의 매력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물어보잖아요. 약간 그런 혁명적인 게 있었어요 당시에. 예. 그리고 예수가 얘기합니다. 마태오 복음서에서도 복음서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으라 그러잖아요. 저는 본인은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을 폐한 사람이 아니라 완성한 사람인 것처럼 이 수피들도 율법을 따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흥미롭네요. 예전에 왜 저도 그 예수의 일화 중에 전 제일 인상적인 게 그 시장통을 엎어버리는 거. 네. 갔는데 성전 성전 앞에서 시장판에서 막 장사를 하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시장판을 다 엎어버리는 게 나오는데 예수 생전의 유일한 폭력이죠. 굉장히 그 장면이 인상적이던데 약간 수피들도 어떤 느낌이냐면 이슬람 내에서 뭔가 근본적인 게 뭔가 약간 혁명적인 느낌은 드네요. 네, 뭐가 중요한 건가?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저는 이게 현대 한국인들한테 울리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울렸고요. 울림이 있어요. 약간 포용 정신을 갖지 않은 느낌이 드네요. 네, 훨씬. 파격적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살불살조거든요. 그리고 손가락을 가르치는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달을 봐야지 자꾸만 손가락 갖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갖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네. 이 5권을 읽어보시면 제 책이 4번째거든요. 네. 1번 종교 일반, 2번이 부처님, 3번째가 예수님, 4번째가 무함마드, 5번째가 소태산 대종사.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야, 내가 진짜 그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고 불자들은 더 불자로 만들어주고. 이게 다른 종교를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개종은 하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세계 평화는 워낙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이죠. 서로를 이해해야 평화가 오는 거지. 앞으로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전 세계가 좀 더 교류가 많아질 텐데 그러면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요즘 뭐 이민자 들어오면 이민자들이랑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싸우고 뭐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종교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불필요하게 무슬림들하고 부딪혀야 될 일이 없길 바라고요. 그리고 무슬림들도 시간이 흐르면은 좀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여유가 없죠. 그렇죠. 예, 여유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슬람 내에서도 좀 수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옛날 수피처럼. 예, 그래서 그게 대체적으로 서구에서 많이 그러니까 오히려 무슬림들이 논의가 되고. 예, 왜냐면요. 무슬림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동성애 문제 있잖아요. 동성애 문제 같은 거는 무슬림 사회에서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그게 법적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무슬림들이 서구나 비무슬림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달라질 거라고 봐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무슬림들은 또 독특한 현상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무슬림들이 한국 무슬림 독특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사니까 한국이라는 사회의 특징에서 맞춰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고 중국 무슬림은 중국이고 한국의 무슬림은 경쟁적일 것 같아. 뭐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경쟁 사회에서 그런 것도 없잖아요. 훨씬 경쟁적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슬림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무슬림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좀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서 종교가 발전해요. 한국 천주교가 굉장히 그러니까 천주교가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천주교 1965년 이래로 바뀌거든요. 예.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따라서 왜냐하면 전 세계에 했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토착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예배도 미사도 전부 다 각 자국의 말로 했잖아요. 65년 이전에는 라틴어로 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예, 성부, 성자, 성령이 전부 다 라틴어로 했어요. 한국 사람은 라틴어를 못 들으면서 라틴어를 다 외워서 했거든요. 예. 65년부터는 다 한국말, 일본말, 미국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라틴어를 왜 라틴어로 했어요. 했어요? 예, 인노미네 파트리스 에트 필레 투 스피리투 상티 아멘 이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예, 와. 다 라틴어로 했었어요. 근데 65년 이후부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르쳐 준 것처럼 예. 이제 이 이슬람은 이제 좀 늦겠죠. 왜냐하면 천주교처럼 중앙 조직이 없잖아요. 천주교는 보통 공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튼튼한 공기관처럼. 네.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늦긴 하겠지만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종교 문열력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천주교 신자가 쓴 이슬람 이야기. 아, 양쪽에서 싫어할 수도 있겠네. 양쪽에서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구도 싫어하시죠. 양쪽에서 싫어할 것 같은 책을 쓰신 박현우 교수님. 참 여러분들이 사주시지 않으면 이거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슬람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웃으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도 많고. 아, 소피들 멋있네. 시인들. 이슬람 얘기긴 하지만 종교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러니까 진짜 종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종교를 책으로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종교에 대한 책들을 사실 많이 읽어본 편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다른 점들이 뭔지 그렇게 보면 막 이렇게 사고도 좀 풍성해지는 것 같고 종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 생각의 정수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종교 저 종교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해보는 게 너무 종교를 그 믿음의 영역으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보면 훨씬 좋지 않을까. 부실문자. 아니 뭐 꼭 무신론자. 무신론자도 좋죠. 무신론자도 뭐 좋죠. 좋고 뭐. 예, 이제 한국 사회는 무신론자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종교가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요. 한 국내에서 종교를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적을걸요. 예전보다. 네, 요즘은 그래서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을 더 걱정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고 오늘은 학문적인 얘기였다. 그래서 혹시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전혀 의도가 아니니까. 나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살짝 걱정되네. 여기부터 마스크 쓰고 다시는. 양쪽에서 욕 먹는 거 아닌가 뭐. 잘 들었습니다. 박현우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